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스스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일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계절들이 있죠. 물론 사계절이 좀 약화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계절 중에 가을이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다른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오가다가 단풍이나 또는 이렇게 은행나무나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또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채우면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의 깊은 영적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답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가장 최고의 모습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믿음 따라 사는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자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왜곡하고 마치 그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부와 명예가 가득한 그런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에 쓰는 편지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의 평가와 로마 시대나 오늘날의 역사가 로마를 평가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유적지에 대한 내용들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모든 유럽과 그리고 터키 지역 또는 인도 일부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전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역사가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 칭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로마와 같이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평가는 로마가 최고의 나라였다고 평가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도 깊은 밤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즉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관심은 잘 사는 겁니다. 부하게 사는 겁니다.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좀 더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념이다, 뭐다, 땅을 뭐 어떤다,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돈입니다. 사실은 남의 것 뺏어서 나 더 채우고 더 잘 살아보겠다. 이게 사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요 모습 때문에 전쟁과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 전쟁이 끝났느냐 하면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중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위에는 유럽, 그리고 오른쪽에는 터키, 아래쪽에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런 아프리카 나라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쌓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든 문화가 발달됐고요,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또 나라들마다 욕심이 있죠. 이 지중해만 장악하면 패권을 쥔다는 거예요. 지중해만 장악하면 무역선이 오고 가는 것을 다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해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해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해적들과 다른 나라들과의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정부에 의해서 FDA가 형성됐습니다. 외국과 많은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관세 보호가 아니라 관세 자유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삶이 좀 편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 물가가 올랐다고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채소값이 올랐다 그러면 아니 산지에서 가격이 너무 높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산지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게 다 뭐냐면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종묘상이 있죠. 우리나라 종묘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기업에 팔렸어요. 그래서 뭐 상추가 됐든 뭐가 됐든 뭐든지 다 사면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료를 만든다고 하십시다. 우리나라 비료 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비료도 외국에 가서 사와야죠. 얼마 전에 그 디젤차에 문제가 있을 때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고 할 때 보세요. 전부 다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물자만 사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물류를 이동하려면 기름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기름값에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세금이 붙어서 사실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상파울루에서 한 12시간 정도 되는 곳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뭐 돌침대다 또는 외벽에 이태리 대리석이다, 대부분이 브라질산이 많습니다. 그것을 삼성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신방을 가서 그 돌산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돌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뭐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힌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집사님 이렇게 비싼데요 한국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를 공사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도요, 이 공사에서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배에다 실는 가격이 절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송비가 다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우리나라까지 배로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실제 재료비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수출할 때 수출 세금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또 세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물류를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기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충청도까지 올 때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도의 경계를 넘었다고 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안 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주의 경계를 넘잖아요. 그럼 그 주에다가 주세를 또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또 무슨 나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낮아지잖아요. 즉 로마가 제국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 통행세, 관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왔어야 되는데 로마가 세계를 군사력으로 다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비싼 가격이 아니라 저렴하게 누릴 수 있게 된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야, 로마 너무 좋은 나라였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세상의 평가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가리켜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자면 잘 사는 것이고요, 풍요로운 것이고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빚이고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멸망의 이유는 풍족함이 넘쳐서 타락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다 배우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먹기를 즐겨했느냐 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먹는 문화나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옆에다가 세수대야를 갖다 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라고 역사를 배우면서 했더니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토해놓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와 못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배 터질 정도로 짜고 날 정도로 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고 좋으면 잘 살고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로마가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로마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결론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좇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거짓 복음을 장사하는 것 같아요. 복 받아라, 잘 산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면 복 받고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고 잘 살고 많이 소유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짓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복음이고 로마의 복음이고 망한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참 영원하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역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보았더니 이 무역을 하면서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차가 있는데 사실 이거 갖고도 부족해요. 기차가 잘 돼야지 이렇게 물류 비용, 또 우리나라가 선박을 잘 만들잖아요.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과 연관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박을 통해서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큰 컨테이너들을 한꺼번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좀 저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과 연관시켜서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2011년에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에게 1만 톤급 배인 사모 주올리오가 이렇게 피랍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의 UDT가 들어가서 선장과 그 모든 사람들 다 구출해 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일어난가라고 해서 지도를 보고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오려면 여러분 옛날의 항로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 달 훨씬 이상 걸립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그곳이 홍해바다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 초입구가 아덴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성경과 관련된 봤어요. 수에즈 운하가 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넌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하를 만들고 물류 이동이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한 삶을 다 동경하게 합니다. 사실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나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좀 넉넉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과 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보다도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나 뉴스를 보더라도 부한 사람들의 모습의 결말이 뭡니까? 타락하는 걸로 끝납니다. 요즘에 뉴스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마약 사건 봐보세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요 마약 먹을 일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부한 사람들, 시간 남는 사람들은 죄 지을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잘 나갔던 그 시대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로마의 메시지고 거짓 메시지고 사실은 망하는 메시지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텔레비전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에 이렇게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에 재미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말고 동거라면서요. 뭐 그런 프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봤어요. 보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지요. 부도덕한 일이고요. 비윤리적인 일이죠. 그런데 괜찮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에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그래. 세상이 그러는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다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 나라 정부가 어떤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쭉 보니까 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차, 술 먹는데 유흥업소밖에 안 나오던데요. 여러분 국가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조장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문화와 그리고 인류의 사람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죄 짓는 일에 괜찮다고 돈을 대줘가면서 그 살리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가가 부도덕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부도덕한 겁니다. 국민들이 부도덕한 겁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뭐만 봅니까? 내 주머니가 풍성하면 돈만 많으면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사회, 부도덕한 사회, 죄 짓도록 조작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봄을 통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깊은 밤에 거하지 말고 이미 낮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낮이 와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낮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낮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낮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의 깊은 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러한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낮 시간에는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거든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이 안 봐요. 우리나라에 타락하는 내용들 다 봐보세요. 유흥업소들이고 어디고 다 봐보세요. 다 언제 엽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무너지거든요. 낮 시간에 정말 점잖아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거나 밤의 시간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어쩜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어둠을, 죄악된 것을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안전한 시대입니까? 건강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죄의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도 똑같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유럽에서는 낮 시간에 오후 6시까지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고 룰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아침부터 해장술을 마시잖아요. 밤새 마시고 또 해장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가정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못된 일이야. 그냥 실수야.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죄입니다. 사회가 죄를 용인해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든지 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용인하는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단은 온갖 뉴스 미디어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뭐가 죄냐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사탄의 역사에 제일 많이 속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구나.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정신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속이고 있는데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좋은 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조차도 돈 앞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쾌락에 무너지더라고요. 즐거움에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다고 말만 하고 있었지 실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상 종교 무당들도 있어요. 신비한 현상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개인적인 삶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을 온전하게 믿음의 가치로 지켜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밤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 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밤의 세력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영어로 보면 조금 이게 표현이 잘 드러나는데요. 너희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outstanding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standing이란 말은 서 있다는 말이잖아요. out이라는 말은 좀 더 높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나게 비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에 불편하도록 살아가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다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부채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저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알바를 하면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한국 사람이고 어려서 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나오고 또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제 저희가 그 뒤에 들어와서 겨울철에 집에 왔는데 아빠 한국 안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아껴가면서 치킨집에서 또는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막 데워가지고 흉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좀 힘들면 달라고 해, 얼마 보내줄까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눈이 서울에 좀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자기는 안에서 이렇게 튀기는 사람인데 튀기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기를 라이더 기사님이 가다가 눈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에서 알바하는 학생이 전화를 해서 고객님 이만저만 해서 조금 늦게 배달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마디가 뭘 것 같으세요? 내 치킨은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게 제정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에게 했더랬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내 시간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저보다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라이더 분들은 2, 3천 원 벌고자 그 추위에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을 수 있고요. 가족들의 모든 미래가 무너졌을 수 있잖아요. 내 삶만 중요하고 남의 삶은 1도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외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날을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은 그 사람 괜찮아요? 나 조금 2, 3분 늦고 좀 그래도 괜찮아요. 이럴 건데 우리는 바로 취소해버리죠. 취소하고 새로 시키면 더 빨리 오나요? 더 늦죠, 사실은.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요? 사랑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려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살인사건과 사고들과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그 배려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사회는 더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더 큰 집에 사시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 끼 못 먹고 두 끼나 간신히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한 끼만 더 세 끼만 배불리 먹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배불리만 먹기 뿐입니까? 맛있는 거 골라가면서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세상만 그러한가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인간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간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것으로 세상의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간파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말과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만이라도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가치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누구든지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이해와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그 가치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와 번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내가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